지금부터 4월 5일 종료주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린 자식을 둔 어미는 참으로 용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해도 견뎌내고 자기가 음식을 먹지 못해도 초인적인 힘으로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몸에 남아있던 물과 피를 다 우리 위에 쏟으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완전한 희생의 길을 묵상하는 한 주간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주시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부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이란 말은 롱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송곳 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늘고 긴 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으신 예수님 옆구리를 긴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도 체내에는 물과 피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고통받으시면서 많은 피를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늘고 긴 창으로 또 찔러서 깊숙이 남아있던 물과 피를 다 흘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줄 게 없을 정도로 완전한 희생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첫 번째 성례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더라 이 말씀은 완전한 희생,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관점이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찢었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물과 피를 흘린 것을 구속의 절차로 설명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거듭남과 씻김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영생하는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는 하이마란 말인데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를 갚고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으로 인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속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절차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완전한 희생으로 구원 단계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같은 희생을 본 사람은 무엇이라고 증언했느냐 하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너희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로 씻기심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참 구원의 증언, 확신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소유의 양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역시 아낌없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리고 나를 희생시킴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 완성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또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었던 예수님, 마지막 남아있는 물과 피까지 쏟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음을 압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는 희생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버리는 희생의 길을 따름으로 참 제자의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